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러한 자다, 너희는 이러하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신분을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의 신분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수한 그 장벽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걸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변화는 드라마틱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니, 첫째는 유대인들도 눈에 가시 같고 그래 바울을 많이 핍박했지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 것에 따라서 분명히 주님은 12사도를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의 종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인정치 않아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그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깨달았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신 일을 착실히 한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도다. 바울서 시인의 맨 앞에 보면 항상 그건 밝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그 뜻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할 담력이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이런 말할 담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삼으셨어요. 나는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주님은 우리를 기르실 책임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양육받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분의 놀라움, 그분의 책임, 그분의 의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숱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어코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하신 거 아니? 우리는 그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5절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 이제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라는 말 해봤을지라도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신분을 얼마나 고백해봤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믿음이란 자기 신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바울처럼 나는 사도다. 니까지 있게 아니다. 내게 사도의 표가 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이 그 증거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끝까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어디 신앙생활을 빨리 했든 늦게 했든 우리 이거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이것을 우리는 자꾸 첫 언약 때 이스라엘에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제사장? 그건 이스라엘이라 그렇지.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로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그때는 다가 아니었어요.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지파,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레위인들과 구별된 제사장의 신분이 따로 있었죠.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먼저는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 흘리 제사한 일을 주된 업무로 했습니다. 우리는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게 되죠.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라면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사장이라면, 과장이라면 각각 그 직책과 신분에 따라서 그 한 일들도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할 때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 언약 때 비유로 보여주신 일이었는데, 다만 그때와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있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확실한 실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구약 때 제사장들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 참 성소임을 배웠지요. 곧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즉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다시 합시다. 잊어버릴까 봐.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 읽은 본문을 두 번이나 거룩한 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으니 한 번 하면 혹시 잊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거듭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다, 이게 내 신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디서? 저 이스라엘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 그걸 헐라,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구약 성경은 성전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만 신약은 그보다 더 많은 교회란 말로 꽉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요한계시록까지도 교회란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그만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었는데 주님 그걸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이제는 영원한 저 구약 때 성전과 비교 안 되는 하늘 성소에 일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어요.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라는 것은 머리와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것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머리도 흘러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즉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을 때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주님의 뜻과 일하시는 것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제사장이 있는데 구약 때 제사장 같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구약 때는 레위 지파의 일부분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다 같이 제사장 모두가 다. 이 베드로는 교회에 모인 일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말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즉 나는 제사장이다 이 말은 곧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빈부 귀천을 따질 것도 없고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란 말과 개신교란 말을 구별하고 싶어요. 저는 개신교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를 할 때는 캐톨릭, 구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과 구별해서 개혁하여 나온 신교다. 개신교, 구교를 개혁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회죠. 근데 개신교란 말 속에 벌써 그 구교란 그 출처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갖고 나온 게 바로 교권이에요. 구교의 산물, 캐톨릭의 산물이 다 떨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게 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상과 단하라는 것을, 다만 이 단상은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니까 좀 설교자가 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저를 볼 수 있도록 세우는 것뿐이지 이 강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요거만 두고 같이, 그때는 몇십 명 안 모여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공간을 허락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강단에다 의자를 안 둘 겁니다. 강단 앉아서 예배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예배한 사람이 있고 나눌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런 구분, 그 직분 자체가 계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란 말도 앞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원래 장로란 말은 감독 혹은 목사를 지칭한 말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에 쓰고 있는 장로의 그런 건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집사를 장로라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은근히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호칭이나 쓰자고. 왜 성경도 한다면서 그렇게 엉뚱한 일 합니까? 안수 집사는 그냥 집사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다만 안수받은 일한 것, 이제는 이 직책을 다시 임명받을 필요가 없이 계속한다는 뜻뿐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일 뿐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각각의 역할일 뿐이지 목사라고 해서 제일 높은 직분이고 안수집사는 그 다음이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먼지 쌓이듯이 떼끼듯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심장이 터지고 온갖 교회에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들이서 서로 거들먹거리고 계급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좀 길게만 할 수 있죠? 자,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는 온통 다 섬기는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저기 뭐 있느냐? 첫 언약 때 사람들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해야만 주를 섬길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든 아니면 다른 봉사거든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먼지 쌓이는 것 집에서 청소하신 분들은 알죠? 말끔히 청소해도 하루 지나면 다시 먼지 쌓이는 거 아시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나와서 손을 씻듯이 자기를 정결케 한 일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를 위해 제사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죄 속죄함 받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 없이 함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당신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신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해서 그들이 죄 사함 받게 할 수 있어요. 침례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대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대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 말은 당신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죠. 곧 당신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도 죄 사함 받게 하려는 역사, 이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가르치고 회개케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또 이전에 제사장들은 병난 사람이 오면, 병 있는 사람이 오면 먼저 가서 그에게 자기 몸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다음에 그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판단도 제사장이 하게 했습니다. 나았을 때는 또 무엇을 할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게 제사할 것도 제사장들이 다 명해서 정결함, 병 나은 것뿐만 아니라 정결함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여서 그들로 죄사함 받게 하고 또 그들이 병이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병도 낫게 하고 더러운 신도 쫓기도 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각각 알아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신령한 제사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나 어떤 사람들 말처럼 교인들의 10%만 움직인다고 하던데 그 우리 교회 10%만 이 말씀에 해당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나는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율법을 따라난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이제 그의 몸된 교회는 제사장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
영적 생활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분이 분명하고 그러면 자기 할 일이 확실히 있어야겠죠. 실업자에게 참 고통스러운 질문은 지금 뭐 하세요? 노숙자입니다.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또 신방 가서 이제 묻습니다. 이 집에 자녀가 네 명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 합니까? 학생? 아니요. 직장? 아니요. 백수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떳떳하게 그 삼성 회사 아시죠? 거기 과장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학생? 아니요. 공부? 아니요. 맨날 밥만 축 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참 부끄러울 거예요. 자신도 갈 곳 없는 노숙자고 아이들도 마땅히 할 일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물며 영혼은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섬긴 일이 무엇이냐? 누가 물을 때 나는 이 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은 그 일이 작고 큰 것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사장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쭈삣쭈삣하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 교회에서 하고 계십니까? 뭐 봉사라고 하기 그러면 전도라기보다는 그러면 구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통통통 튀기다가 결국은 할 말 없어가지고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란 직분은 주었는데 그 집사 직분이 뭐 하십니까? 교회나 나오는 거죠. 내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멋쩍은 장면이 없이 내가 교회 오면 섬길 일이 있습니다. 꼭 내 손으로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살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슬림화되어 온 거 느끼시죠? 요새 애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2번 이상은 13층 막 걷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어떤 3번 걸어요. 또 열심히 걷습니다.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전에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만 그러죠. 비만이 뭔데요? 남는 살이에요. 없어도 될 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붙어 있죠.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군살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운동하지요. 그래서 남는 살마냥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도 할 일이 없고 그런 남는 살마냥 교회 나왔지만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와서 할 일 없는 사람 꼭 남는 살 같겠구나. 자기가 여기도 저기도 구경꾼밖에 안 된다면은 남는 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자리만 채워준 사람으로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신 줄 알고 이 확실한 신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왜 왕이라고 했을까? 구약 때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에요. 겸직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 때에도 다윗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7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됐다는 것은 구약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제사장들, 이 영광을 우리가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각각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곧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됩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15개 팀이 있는데 각 팀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 봉사하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긴 일에 꼭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내게 구체적인 일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장하여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증거받고 담대히 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실히 알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영광로가 되게 하사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영광로에서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쓴뿌리가 뽑히게 도와 주시옵시며 건강한 주님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도와 주심으로 주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멸관 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남는 살마냥 자기가 일할 곳이나 머물 곳이 없어서 자기 처소가 지위가 없어서 방황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앞에 주님신 일거리가 발견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우리 영혼의 소망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